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3,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또 이 저녁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좀 피곤해하셔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환한 미소로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투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한테 되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라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다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장소였을까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순종의 걸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걸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의 약속을 아직까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죽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정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아니었고 두려움의 자리였으며 위험한 자리였으며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지키며 그 자리로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종의 자리를 잇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가 잘 되지 않지만 무릎을 꿇는 것, 말씀을 읽기가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정에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섬김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이며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를 금하여야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려움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순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부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일정교회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자리가 좋고 행복하고 풍부한 자리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그런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완벽히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 봐야 할 문장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그런 문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 없는 리더십, 기도 없는 성도의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했고 그 기도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확장, 교회의 탄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같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레포트를 쓴다든지 발표를 준비할 때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간다면 그 점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의견을 모으고 협력할 때 그 목표를 이루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오늘이 지나면 31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율전교회도 지금 열심히 2026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율전교회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이 너무나 크고 웅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근거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율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율전교회는 2026년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품고 담임 목사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할 것입니다. 요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65일 문이 열려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율전교회는 어떠할까요? 365일 24시간 본당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새벽에 교회를 가다 보면 문이 닫혀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마음을 놓고 편하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율종교회는 365일 24시간 본당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늘 잔잔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어떤 교회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2026년도 이제 준비하는 한 달 남았는데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율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율종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기준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우리 율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그 자리를 채우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말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처럼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유다를 대신해서 마티아를 뽑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도 인간의 판단이나 인기, 관계가 아니라 말씀, 기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 쉽게 지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역을 해 가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전통이나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6년도 준비하면서 율전교회에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동부에서도, 유치부에서도, 영아부에서도, 청소년부에서도, 또 교회 각 기관에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율전교회의 기초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많은 봉사를 해도 힘들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들,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26년도를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있는 율전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2026년도 우리 율전교회가 배가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전적 예배 이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